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인데요. 어제처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 개역 개정편으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채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의미는 다 부여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영인데요. 재상 제자에다가 꽃뿌리 영자, 그 재상, 관리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재상의 그 봉우리에 있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그 아들은 진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고 진휘는 다스릴 진자예요. 굉장히 세죠. 다스릴 진자에 빛날 휘자입니다. 뭐 이름으로 따지면 뭐 하나 장군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세상에 좋지 않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이름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러한 푸념도 듣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쟤는 이름값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한 지명이 나오죠. 한 지명이 나오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랍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골짜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흰놈이라는 건 뭐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은 뭘까요? 이 골짜기는 아마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을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흰놈이라는 이름의 의미 역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름이 또한 사람 이름이 아마 붙여진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한 이름을 지을 때 나쁜 의도로 이름을 짓진 않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나중에는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그렇게 불려지지 않을 거래요. 처음에 불려졌던 그 이름대로 불려지지 않을 거랍니다. 처음 생각했던, 처음 기대했던 이름대로 불려지지 않을 거래요. 앞으로 무엇으로 불려진다고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왜 그렇게 불려질까요? 처음에 의도된 것은 그것은 아닌데
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골짜기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이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장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자리가 없대요. 사람들이 매장되고 이젠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매장의 규모를 짐작할 만한 표현이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예,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매장이 온전히 되지도 못해서 그냥 시체가 바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막 그것들을 갉아먹죠.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 새들과 짐승들을 쫓아낼 사람도 없다고요. 굉장히 비참하고 또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사후에 자신의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후에 자신이 매장될 장소가 없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은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매장할 장소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매장할 자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비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79편 3절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리고 죄인의 시신도요, 매장할 곳이 없다는 것이 황무한 땅의 한 모습으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죄인의 시신도 매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의 시신도 매장할 곳을 찾아서 정확하게 매장해 주라라는 것이 신명기 율법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무슨 말이죠? 그날로 바로 묻으라는 거예요. 묻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결국 죽을 죄를 범한 그 죄인도 시신을 어떻게 하라? 매장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근데 8장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8장은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시신들이 완전히 바닥에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새들과 짐승이 와서 그것들을 갉아먹는다고요? 쪼아먹는다고요? 근데 8장의 모습은 더합니다. 매장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저주스러운 일인데, 이미 매장되어 있는 뼈들이 들춰지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매장이 되지 못할 상황인데 드러난 뼈들이 다시 매장된다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요.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려니. 이게 뭡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그 해와 달과 그런 것들에 그냥 아주 명명백백하게 들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땅으로 매장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도 매장할 사람이 없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후에 매장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매장할 사람, 매장할 장소, 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왜 살아있는 자가 매장할 장소도 없고 땅바닥에 그냥 버려져서 시신이 훼손이 되며 이미 죽은 자 모든 사람의 뼈가 다 들춰져서 세상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의 가증한 것을 성전에 두었다.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이에요. 탐욕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대요. 그 모든 것들이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가증한 것, 탐욕으로부터 출발되었대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31절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버리는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자행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미명 아래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일을 자행했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을 금지한다라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금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이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불로 태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무엇이라 불린다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원래 처음에 명명되었던 이름이 없어지고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뀐답니다. 무엇으로요? 죽임의 골짜기라고 바뀐대요.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좋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불려지는 명칭이 변하게 됩니다. 뭐라고 불릴까요? 분명한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명칭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근처에 가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배은망덕한 놈, 아니면 불효자라는 명칭을 얻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살인자,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놀라운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꼭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변한 것처럼 나의 이 사람이 회심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리게 될 거야? 막판에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살인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회심한 전도자라고 아마 부릴 겁니다. 결국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주어졌던 이름도 아니에요. 또 중간에 우리의 인생의 실수로 인하여 주어진 그 불림받은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이름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붙여질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붙여지는 이름이 우리의 존재의 그 진정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 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때의 우리의 명칭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불림당하는 것을 변경하려고 한들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때임을 알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 불려지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명칭이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불려지는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간통한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바뀔까요? 살인 교사자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무엇으로 불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성전을 보신 거라고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출발했다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충만하여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살인의 교사도 버렸고요. 또 간통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생의 말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죽임의 골짜기로 이름이 붙여지고 끝나버립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부모님이 지어준 그런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붙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성전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불려지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때로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절망으로 인하여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로 인하여 붙여진 그러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듣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불림받을 그 이름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빛과 소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에 걸맞는 타협과 섬김과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빛과 소금이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